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새벽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 가운데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언제나 임하시는 주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손길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순종의 걸음으로 나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로 나아가며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022년 8월 12일은 금요일이었습니다. 혹시 이 날이 어떤 날이었는지 아시나요? 성도님들은 모르시지만 저는 기억하는 특별한 날인데요. 바로 제가 코로나 확진을 받은 날입니다. 전날까지는 괜찮았는데 갑자기 열이 나면서 누군가에게 맞은 것처럼 몸이 엄청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직도 계속되고 있지만 코로나라는 전염병은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마스크가 필수가 되었고 거리두기가 생활화되었으며 모이기보다 흩어지는 시간을 가졌지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현장에 모일 수 없으니 온라인 예배를 준비했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한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 시간이 왜 그리도 길었는지요. 이제는 함께 모이는 기쁨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성경은 고라 자손의 반역과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은 전염병을 보내셨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 중 약 15,000명이 죽게 되죠. 그러면 이 많은 시신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신을 옮겨 진영 밖에 묻어야 했고 장례도 치러야 했습니다. 이 장면을 떠올리시면 참혹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시신들 속에서 죽은 자를 기리는 유족들과 그들을 위로하는 친구들과 이웃들이 있겠지요. 눈물과 안타까움이 함께하고 있었을 겁니다. 유족들은 이들을 떠나보내며 슬픈 마음에 마지막으로 시신을 만졌을 것이고 시신을 운반하는 자들은 어쩔 수 없이 시신을 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에 죽음은 부정하다고 여겼고 시신을 만지는 건 역시 부정하다라고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신을 만진 유족들과 시신을 운반하는 자들로 인해 부정한 자들이 점점 늘어난 것이죠. 마치 전염병이 순식간에 퍼지듯이 부정한 자들이 성막에 접근하거나 부정한 상태로 이스라엘 진영에 머물게 된 겁니다. 그로 인해 성막과 이스라엘 진영 역시 부정해지는 위태로운 상황에 놓인 것이죠. 제가 코로나 확진을 받고 나서 회복을 위해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그리고 약을 잘 먹으면서 하루하루 회복을 하게 되었는데요. 요즘에는 병에 맞는 약이 개발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나을 수 있도록 대비를 하죠. 그런데 본문이 쓰여진 당시에 부정한 자들이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까요? 본문은 그 방법으로 붉은 암송아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붉은 암송아지를 태우고 남은 재가 부정해진 자들을 씻는 정결 예식에 사용된 것이죠. 민수기 19장은 시신을 가까이 하거나 시신을 만짐으로 인해 부정해진 자들을 정결하게 하는 데 사용되는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만드는 방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신을 만져 부정하게 된 자를 치료하는 영적 백신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기록인 것이죠. 그런데 그 방법에는 조건이 있었는데요.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라고 말합니다. 그 붉은 암송아지는 흠이 없어 완전해야 했고 아직 멍에를 맨 적이 없는 암송아지여야 했습니다. 흠이 없다라는 것은 아무런 결점이 없다라는 의미이고 멍에를 맨 적이 없다라는 것은 죄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해지는 예식에 사용되는 것이니 당연히 온전하고 흠이 없어야 하겠지요. 그런데 이 붉은 암송아지를 찾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광야에서 붉은 암송아지를 찾아서 부정한 자를 정결케 만들기 위해 불태운다라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었죠. 마치 이 말은 죄 많은 사람들 중에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찾는 것과 같이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흠이나 죄가 있다면 절대 죄물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조건에 맞지 않으면 모두 불합격인 것이죠. 만약에 제물을 삼을 수 있는 조건이 쉬었다면 아무 소나 데려가다가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은 구원자는 아무나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멍에를 맨 적이 없는 붉은 암송아지를 요구하신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멍에란 나무나 쇠로 만든 장치로 짐승의 목에 끼어서 쟁기를 연결해 밭을 갈거나 무거운 물건을 실은 수레를 이동하도록 하는데 사용된 도구입니다. 그래서 멍에를 맨 소는 목에 상처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멍에를 매지 않는 소만이 온전하고 흠이 없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멍에를 맨 적이 없는 소를 요구하신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멍에는 죄를 지은 우리가 죄에 속박당하고 노예가 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멍에를 맨 적이 없는 소는 죄 아래에 있지 않은 존재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인된 우리를 위해 오신 정결하고 흠이 없고 죄의 멍에를 지지 않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붉은 암송아지의 죄가 부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게 변화시킨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죄를 변화시켜서 깨끗게 하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마음에 이 믿음의 고백이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본문 5절, 6절 말씀입니다.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말씀에 사용된 백향목을 그리스도의 신성으로, 우슬초는 그리스도의 인성으로, 홍색실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결국 민수기 19장은 무언가 복잡하고 어려워 보여도 그 속에는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고백하는 의미가 흐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부정한 죄를 씻기 위해 흠이 없고 멍에를 맨 적이 없는 붉은 암송아지로 인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아무런 결점도 없고 죄의 멍에를 지지 않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인하여서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씻음 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요. 또 예수님의 죽음은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의 고백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자유하게 되었고 모든 죄에서 정결하게 되었음을 믿는 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붉은 암송아지를 통해 부정함을 벗어버리고 다시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나온 것 같이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십자가 은혜로 다시 믿음으로 정결하게 됨을 고백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떤 죄도 예수님의 피로 회복되지 않는 죄는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죄로 더러워진 나의 영혼을 깨끗하게 씻음받는 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의 시간, 믿음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오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축복의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정결한 삶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